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시절 수십 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운동화를 신을 때에도 지금은 흔하게 신고 다니는 브랜드 신발들이 예전에는 참 신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대학교를 가니까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짝퉁 신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키라고 하는 그 신발 브랜드의 K자를 C자로 바꿔가지고 나이스라라는 신발이 나왔고, 또 아디다스라는 그 브랜드는 A자의 끝을 띄어내가지고 아디도스라 그런 신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짝퉁 신발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에다가 삼색 줄 긋고 매직으로 또 나이키 모양 그어가지고 그냥 나는 이런 브랜드 신발을 신고 다닌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았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나이키고 아디다스를 언급하나 나이키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키라라는 브랜드는 헬라어 니케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이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니케의 뜻은 이김,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니키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가 바로 니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요즘에 이제 나이키 회사라는 게 세워져서 신발 브랜드로 나이키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왜 이 브랜드를 쓰고 있겠습니까? 자기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은 모든 경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승리가 있다. 그런 의미로 브랜드를 삼고 신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키 회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한다라면 우리의 대적 마귀를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만나서 맨날 패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나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맨날 얻어맞고 오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병원비를 물어주더라도 좀 때리고 와라. 뭐 이게 솔직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피하고 다닌다면 주님의 마음은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어야 된다. 그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 있고 마귀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빼앗아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다 얘기합니다. 그들의 한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들 벗개를 메고 갔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벗개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둘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산고를 느껴서 아이 낳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죽을 때 이가봇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가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준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작은 나시린으로 출발합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힘이 세지고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삼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여인이 들릴라인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찾아내서 블레셋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주하고 돈 받은 여인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때 삼손은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두 번째로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또 세 번째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면 되리라. 3번이나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그때마다 들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게 맞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라면 당신 힘의 근원 나한테 알려줘야지.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들릴라가 얘기하니까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세 번째쯤 가게 되니까 반쯤 넘어간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삭도를 대라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머리카락 7가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넘어갑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 비밀을 알려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어서 삼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 날에는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조롱당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던 기둥 둘을 잡고 몸을 굽혀 무너뜨렸을 때 그 집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가 아는데 삼손은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마지막 성경이 기록한 것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바꿔 말하면 집이 무너지면서 죽은 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승리가 아니라 잡히는 삶이었습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는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다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중반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승리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허공을 헤매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야기합니다. 싸울 때 허공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목표에 맞춰야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가 WBC 야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일본에서 한 예선전 통과할 때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평생 이렇게 재밌는 야구 경기 처음 봤다. 아니 뭐 야구가 뭐 대단하다고 카톡까지 보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선전 통과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선전 통과하겠다고 안타 칠 때마다 전세기 타고 미국 가겠다고 손을 들던 그들이 말 그대로 전세기 타고 미국 갔는데 본선 들어가자마자 7회 콜드게임 패 당한 겁니다. 그래도 국가대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콜드게임 당합니까? 7회에. 이런 야구 선수들을 보고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야구 경기를 해설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왔으면 승리를 생각해야지 목표를 잘못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무기력하게 7회 콜드게임 패라는 수모를 당했다. 다시는 이런 수모 당하지 않도록 목표를 바로 세우는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쓴 겁니다. 시합하는 선수가 목표가 흐릿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를 모르면은 우리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을 바로 알고 그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너무나도 가장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싸울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어떻게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자인데 사단도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분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론과 철학을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장하니까 넘어가기 쉬운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속임수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즘 말하는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의 일은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구별이 안 갈 때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죽음이 생기면 파멸이 생기고 멸망이 생기는 것은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우면 가정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모임과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나는 것, 생명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깨지고 쪼개지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결론은 생명이다. 오늘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이 세상임을 바로 알고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혈루증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괴로움만 더 많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효험은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더 몸이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병 고칠 희망이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누구든지 병든 자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할 그런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 뒤에 와서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대면서도 그 겸손한 그 여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주님이 나에게 대면하여서 내 병을 고쳐주기를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손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리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대고 예수님 직접 만지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나을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내가 예수님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손댈 때 주의 치유해 주시는 역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사 나라의 총리로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 총리감이 없어서 유대인을, 식민지 포로인 유대인을 총리로 삼느냐,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것을 보고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하들에게 속은 거구나. 그러나 어떠합니까? 본인이 직접 명을 내리고 어인을 다 찍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죄당해 온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자기가 잘못 명령 내렸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을 내리면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는 너를 사자굴에 던지지만 너가 내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 다리오 왕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비록 자기가 사자굴에 넣어라 명했지만 금식하면서 다니엘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락도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기를 마다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다리오 왕이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자리 벗어나서 다니엘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를 구원했느냐? 이때 다니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자들이 왜 다니엘을 안 물었습니까? 천사가 입을 막은 게 아니라 배불러서 안 먹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친절하게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사절에 나온 다니엘을 건진 다음에 내가 속은 것을 알고 나를 속인 이 신하들 사자굴에 다시 던지라 명합니다. 그때 사자굴에 던져진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었다. 그걸 보면은 사자들이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입을 막고 있으니까 못 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자가 손도 못 대게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여러분 가지셔서 오늘도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연한 봄 날씨가 되어가는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승리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승리의 삶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승리의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도 분별케 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